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주일 아침에 하나님께 모여 이렇게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거시의 은혜를 받으시는 우리 중앙교회 성도님들 되시고,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힘을 주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시는 오늘 이 주일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에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면서 2020년 8월 30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32장, 통일 찬송가 462장, 그 물결 설레는 어두운 바다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신 후에는 최선일 장로님께서 주일 예배를 위해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그 물결이 설레는 어두운 바다, 저 등대의 불빛도 희미한데 이 풍랑의 배 저항해하는 이 작은 뱃사공은 주님이라. 나 두려움없네, 두려움없도다. 주 예수님들께 여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며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큰 풍랑이 이 배를 위협하며 저 깊은 물이 벌려 달려드나 이 바다에도 저항해하는 이 작은 뱃사공은 주님이라. 나 두려움없네, 두려움없도다. 주 예수님들께 여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며 저 소망의 바다에 이르리라. 큰 소리로 물결을 명하시며 이 바다는 고요히 잠자리라. 저 동력이 환하게 밝아올 때 나 주 함께 이 바다 건너가리. 나 두려움없네, 두려움없도다. 주 예수님들께 여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며 저 소망의 바다에 이르리라.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늘 관여하셔서 한 주간도 힘주시고 강건하게 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계속되어지는 팬데믹 가운데에서도 우리 교회의 예배의 가능성을 체험케 알게 하시고 말씀의 은혜를 주시며 결코 실족지 않고 주와 함께 당당하게 나아가게 하셨습니다. 마스크를 착용하라 라는 것은 잠잠하라는 뜻이며 손을 자주 씻으라는 것은 마음을 깨끗이 하라는 뜻이며 사람과 거리를 두라는 것은 좀 더 자연을 가까이 하라는 뜻이며 대면 예배를 하지 말라는 것은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뜻이며 집합을 하지 말라는 것은 소외된 이들과 함께 하라는 뜻이라 합니다. 이와 같이 코로나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5가지의 가르침은 예수님처럼 얼마나 더 겸손하고 얼마나 더 나아져야 하는가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세 분 목사님을 통해 하나님과 성도들과의 연결을 주관하시고 당회를 통해 교회의 굳건함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이번 주부터 시작되는 특별 새벽 기도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자가격리 6개월째를 지내면서 우리 성도는 어떤 신앙의 자세와 교회의 모습을 갈구해야 하는지 고민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며 특별히 권영근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중앙교회를 향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학교와 한결학교를 축복하셔서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기쁨과 헌신과 감사함으로 섬기시는 교육부 모든 담당자들과 교사들에게 주님의 한없는 축복하심이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주님의 뜻에 따라 심고 있습니다.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분명 예비하시는 자들을 통해 기쁨으로 거둘 것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조기선 목사님, 오늘 중앙재단에 세우셨습니다. 말씀 선포하실 때 갈멜산에서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늘문을 열어 그 번제물을 불로 응답하셨던 것 같이 오늘도 그 불로 응답하시는 나의 하나님을 체험하는 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깁니다. 선하신 주님의 뜻을 이루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주보에 나와 있는 교회 소식란을 확인해 주십시오. 첫 번째 모든 공예배는 중앙교회 페이스북을 통해 온라인 영상 예배로 드립니다. 중앙교회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대표 기도로 수고해 주실 분들은 수요 예배의 황원재 집사님, 금요 기도회의 문영순 권사님, 다음 주 주일 예배에 천명호 장로님, 스페인어 예배에 김에스텔라 집사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 감사. 오늘 귀한 말씀을 전해주신 조기선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세 번째, 특별 새벽 기도회. 내일부터 토요일까지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기도로 준비하시고 한 번도 빠짐없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충만한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청빙 투표를 위한 임시공동의회.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격리 관계로 잠정 연기되었습니다. 주님의 선하신 뜻이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길 기도합니다. 다섯 번째, 헌금. 예물을 드리실 성도님께서는 연락을 주시면 장로님들이 수령합니다. 별지를 통해 연락처와 온라인 헌금을 위한 구자 및 사용 방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메르카도 파고를 신설했습니다. 원하시는 분들은 교회 메일로 헌금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교육위원회. 교회 학교, 유치부, 유초등부, 학생부, 청년부, 한글부의 활동을 온라인을 통해 주일과 토요일에 가지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한글학교 개강.
2020년 중앙한글학교 첫 온라인 수업이 광복절 특별 수업으로 어제 29일 토요일에 총 수강생 40명과 함께 진행되었습니다. 계속해서 학부모님들의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8번째 중보기도, 모든 성도님들의 안녕과 영적 강건함을 위해 서로 간의 중보기도 부탁드립니다. 이것으로 교회 소식을 알려드렸습니다. 성경 말씀 읽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열왕기하 23장 21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604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같이 읽겠습니다. 왕이 뭇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매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부터 이스라엘 여러 왕의 시대와 유다 여러 왕의 시대에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더니 요시야 왕 18째 해에 예루살렘에서 여호와 앞에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묘시아가 또 유다 땅과 예루살렘에 보이는 신접한 자와 점쟁이와 드라빔과 우상과 모든 가증한 것을 다 제거하였으니 이는 대제사장 hil기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발견한 책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요시아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아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실 분은 조기선 목사님이십니다. 지금 큰 영광교회를 섬기고 계신데요. 성도의 정체성을 회복하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실 때 큰 은혜를 받으시는 우리 중앙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오랜만에 문안 인사드립니다. 오늘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교회와 성도들과 각 가정에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남유다의 요시아의 왕에 관해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시아 왕에 관해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이유는 그의 삶을 조명해 보면서 무엇보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향한, 그리고 교회와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우리의 일상생활에 많은 변화가 왔고 물질적으로도 어려움에 처한 것은 물론이고 더 안타까운 것은 예배를 비롯한 교회 공동체의 모임에 5개월이 넘게 중단된 채 멈춰진 상황에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 생활을 못하니 삶에 활력이 없어지는 것 같고 무엇보다 영적으로 무기력해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통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하고 깨달아야 될 필요가 있다 생각했습니다. 이 땅에 이 악한 전염병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은 무엇일까요? 여러 의견들이 있겠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회를 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기회란 이와 같은 어려움 속에서 더 예수를 잘 믿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기회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 여겨집니다. 교회 문이 폐쇄되고 공동체 예배를 드리지 못함으로 있어서 어떤 사람들은 더 나태해지고 더 게을러진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와는 반대로 더 힘을 내고 하나님을 찾으며 더 열심히 기도하고 성경 보며 공동체 예배를 갈급해하며 다시 예배와 모임의 자유함이 생길 때 과거보다 더 신앙생활을 잘 해야겠다라고 하며 준비하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어떤 분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까요? 여기에 소개할 요시야 왕은 마지막 시대에 빛을 발했던 믿음의 영웅이었고 하나님이 기뻐하며 영광 받으신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요시야 왕의 삶을 함께 나누면서 도전받으시고 지금 이 시대를 향한 교회와 성도들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역대하 34장 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아직도 어렸을 때에 곧 왕위에 있은 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제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 그 산당들과 아사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거하여 버리매. 요시야 왕은 8살이라는 아주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그가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오르게 된 이유는 그의 아버지 왕이었던 아몬 왕이 신하들의 쿠데타에 의해서 즉위 2년 만에 죽음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런 우여곡절 끝에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올라서 신하들의 수렴청정으로 나라를 다스리다가 16세가 되던 해에 깊은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그 해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았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요시야 왕은 정말 나라를 사랑했던 왕이옴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유인즉슨 요시야 왕이 이제는 사리를 분별하고 왕으로서 나라 전반에 걸쳐 살펴본 결과를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시야 왕은 철이 들었습니다. 생각이 깊어졌습니다. 사리를 분별하면서 자신의 나라를 자기가 왕으로 있는 이 남유다를 깊이 생각하고 성찰했습니다. 우리나라는 내가 왕으로 있는 이 나라는 이 백성들은 어떤 나라이며 어떤 백성들인가? 내가 왕으로서 이 나라를 어떻게 다스리고 잘 통치해야 될 것인가? 그와 같은 질문은 조금 더 근본적인 접근을 하게 됩니다. 자신이 다스리는 나라는 자신이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비로소 찾았다는 말이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는 고민하였습니다. 번뇌하였습니다. 나는 누구이며 왕으로서의 역할은 무엇일까? 고민하면서 깨달은 것이 이 나라는 자신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이며 자신이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이 왕이었던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떠했습니까? 남유다 그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것처럼 보였습니다. 온 나라에 우상이 차고 넘쳤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16세라는 어린 나이에 눈이 떠져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20세 성년이 되어서 비로소 힘과 능력과 권세가 주어졌을 때에 대대적인 종교개혁을 실행합니다. 나라에 만연하게 퍼져 있는 우상들의 흔적을 지운 일을 시작합니다. 여기에서 요시야 왕의 위대함이 드러납니다. 요시야 왕은 왕으로서 정체성, 나라로서의 정체성을 바로 세우려 합니다. 어린 요시야 왕의 눈에 비친 남유다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온 나라에 우상이 차고 넘치는데 어떻게 남유다,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라 말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달았음에도 불구하고 인내하며 기다렸습니다. 그가 얼마나 지혜로웠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아직은 신하들의 힘이 더 강하게 있을 때였고 자기의 힘은 연약할 때였습니다. 그래서 준비하고 때를 기다렸습니다.
왕권이 강화되고 자기에게 정치적인 힘이 생겼을 때까지 그는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20세가 되어서 힘이 생기자 온 힘을 다하여 나라에 만연된 우상들을 제거합니다. 당시 남유다는 요시야 왕의 할아버지 므낫세 통치 55년, 그리고 아버지 아몬 통치 2년, 그 후로 요시야 왕이 20세에 이르기까지 무려 70년도 훨씬 넘게 우상 숭배가 만연하였습니다. 이 뿌리 깊은 우상 숭배를 한 번에 뽑아낸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년 요시야 왕은 단호하게 중단하지 않고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믿음을 바로 세우고 정체성, 나라의 정체성,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정체성을 바로 잡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요시야 왕은 본질을 찾았습니다. 우리의 본질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은 없고 우상만 있는 것은 정말 웃기는 일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안 믿고 안 섬기고 우상을 섬기고 믿는 것은 말도 안 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요시야 왕은 영적 자존감을 가지고 나라의 정체성을 바로잡았습니다. 아마도 요시야 왕은 자신의 정체성에 먼저 깊은 고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나는 왕으로서 어떻게 정치를 행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정체성의 문제를 바로잡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지금 여러분들을 성도라 불렀습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의 정체성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신의 정체성에 맞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회 내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성도의 정체성을 확실하게 알고 성도답게 사는 분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성도의 정체성을 알기 위해 몸부림치며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세 번째 사람은 안타깝게도 자신이 성도라 여기면서도 성도의 정체성을 따라 살지 않는 분도 계십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부류에 속하신 분입니까? 우리의 정체성, 성도의 정체성을 속히 발견하시고 회복하는 데 힘을 다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요시야 왕은 남유다의 정체성을 회복하기 위해 사력을 다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건을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3장 15절입니다. 또한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베델에 세운 제단과 산당을 왕이 헐고 또 그 산당을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며 또 아사라 목생을 불살랐더라. 요시야 왕, 당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 멸망당한 상태였습니다. 남유다의 왕이었던 요시야 왕은 자신의 통치권 밖에 있었던 북이스라엘까지 가서 베델의 제단들과 우상을 제거합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요시야 왕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임을 인식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위험을 무릅쓰고 반대를 무릅쓰고 그 어떤 왕도 하지 못했던 여로보암의 죄, 베델의 제단, 북베델의 제단을 무너뜨리고 없애버리는데 앞장섭니다. 그가 하나님의 나라의 정체성을 회복하기 위해 얼마나 최선을 다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요시야 왕의 노력을 하나님은 높이 보셨습니다. 그래서요, 다음과 같은 은혜, 다음과 같은 축복을 내리십니다. 역대하 34장 14절의 말씀입니다. 무리가 여호와의 전에 헌금한 돈을 꺼낼 때에 제사장 hil기야가 모세가 전한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하고
요시야 왕은 제위 18년이 되던 해에 성전을 수리할 것을 명령합니다. 그리고 성전을 수리할 때에 그동안 숨겨져 왔던 율법책을 제사장 hil기야가 발견하게 됩니다. 율법책이 발견되었다라는 이 사건이 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동안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다라는 말과 동일한 의미입니다. 므낫세 55년, 아몬 2년, 그리고 요시야가 왕으로 등극하여 18년이 지난 동안 무려 75년 동안 하나님의 나라엔 말씀이 없었습니다. 말씀이 없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이 마음을 열지 않았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상 숭배로 타락한 남유다를 보시면서 하나님은 마음을 닫으셨습니다. 축복의 문을 닫으셨습니다. 그리고 심판을 계획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굳은 마음을 열게 만든 것은 요시야의 열심과 충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시야가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6년 동안이나 하나님은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잘하나 못하나. 그리고 하나님은 마음을 여셨습니다. 굳게 담은 입술을 여셨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비로소 들은 요시야 왕은 어땠을까요? 그의 반응이 역대하 34장 19절에 나와 있습니다. 왕이 율법의 말씀을 듣자 곧 자기 옷을 찢더라. 구약에서 옷을 찢는 행위는 철저한 회개를 의미합니다. 요시야 왕은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왜 북이스라엘이 망했고 왜 남유다가 지금 어렵게 되어가고 있는지를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열심히 해도 일이 잘 안 풀리고 꺼림칙한 마음이 늘 있었다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옷을 찢어 회개합니다. 이와 같은 요시야의 회개는 그 나라를 대표하는 자로서의 회개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든 잘못을 자기 온몸에 짊어지고 하는 철저한 회개였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비로소 들은 요시야 왕은 다음과 같이 일을 행합니다. 열왕기하 23장 21절입니다. 왕이 뭇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한 요시야 왕의 처음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유월절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그냥 지키는 것이 아니라 기록된 대로, 성경은 반복적으로 기록된 대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철저하게 말씀대로 절기를, 유월절 제사를 지키도록 하였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요시야 왕은 회개한 후에 제일 처음으로 한 일이 유월절을 지키는 것으로부터 시작하였을까요? 유월절은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절기였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유월절이 주는 의미는 나는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이 무엇인가를 바로 알려주고 깨닫게 해주고 새겨주는 의미가 있는 절기였기 때문입니다. 유월절은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에 의하여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나라로 탄생했음을 알려주는 중요한 절기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 자부심을 회복시키고 구원의 은혜를 다시 한번 되새김질하며 누리게 하며 제사장 나라로서의 소명의식을 고취시키는 데 합당한 절기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어떻게 지키는가를 보면 그들의 신앙 상태를 알 수 있고 지금의 영적인 현 주소를 알 수가 있었습니다. 요시야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후에야 비로소 깨닫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너무 잘못 살았구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씀대로 살지 않았구나. 그래서
모든 것이 삐뚤어졌고 모든 것이 어긋났구나. 요시야 왕은 나라를 바로 세우고 바로 잡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만 유월절을 지킨 것이 아니라 온 나라 온 백성이 함께 유월절에 동참하고 잘 지키게 하기 위해 갖은 노력을 다합니다. 그리고 이 유월절 지킴이 한 번의 이벤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진행되게 하기 위해서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을 전면에 내세웁니다. 얼마든지 자기가 나서서 자기를 높이고 유월절 행사를 진행시킬 수 있었으나 그는 한 발짝 뒤로 빠지고 유월절 행사를 앞으로 계속 진행해야 될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을 앞장 세웁니다. 그리고 왕실의 돈과 방백들을 동참케 하여 많은 재물을 넣고 성대하게 유월절 행사를 잔치식으로 치릅니다. 특별히 주목해야 될 것은 요시야 왕은 철저하게 말씀대로 유월절을 진행시켰다는 것입니다. 그 어떤 환경에도 굴하지 않고 말씀대로 유월절 행사를 진행합니다. 오랜 기간 중단되어 온 유월절을 지키면서 만반의 준비, 철두철미한 준비를 하여 이 행사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유월절 행사를 다음과 같이 평가합니다. 열왕기하 23장 22절의 말씀입니다.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부터 이스라엘 여러 왕의 시대와 유다 여러 왕의 시대에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더니 이렇게 지킨 일이 없었더니 요시야 왕이 얼마나 정성을 다하여 유월절을 지켰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시야 왕이 이렇게 정성을 다하여 유월절을 지킨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씀의 권위, 예배의 회복을 위해서였습니다.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는 땅에 떨어졌습니다. 무려 70여 년이 지나도 아무도 말씀을 찾거나 궁금해하지 않았습니다. 말씀대로 살지 않는데 말씀이 왜 필요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을 감추셨습니다. 말씀대로 사는 자에게는 말씀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하지만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에게는 말씀이 필요 없습니다. 불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요시야 왕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감추어진 말씀을 발견하게 하고 말씀대로 유월절을 지키게 하고 말씀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 되게 만들게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분이십니까? 말씀이 필요하신 분들입니까? 아니면 말씀이 필요하지 않는 분들이십니까? 여러분들의 신앙 양심에 거룩한 찔림이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때마다 시마다 필요한 말씀을 공급하여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영이 죽지 않고 언제나 살아있는 영혼이 되어 하나님과 동행하는 축복과 은혜를 누리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경은 다음과 같이 요시야 왕을 평가합니다. 열왕기하 23장 25절입니다.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전에도 앞으로도 없었다. 전무후무한 사람이었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요시야 왕에 대한 성경의 판단은, 평가는 인간이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칭찬과 칭송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자랑스러운 일입니까? 이 영광과 자랑스러움이
저와 여러분들의 것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목사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일 염두에 두는 것이 무엇일까라고 생각하십니까? 개인적으로 저는 저의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설교를 준비합니다. 그러려면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영적인 상황과 처한 환경을 바로 이해하고 있어야 올바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달하고 선포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그렇지 않는 분도 계시겠지만 아마 많은 분들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 영적으로 무력감을 느끼고 삶의 즐거움과 교회 공동체가 주는 기쁨과 감사가 많이 사라졌고 믿음으로 사는 것에 대한 의미를 부여하지 못한 채 그런 영적인 침체를 겪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이에 지금의 현실과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많이 기도하고 고민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지금의 생각들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뜻들을 요시야 왕의 일생을 통하여 찾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무엇이 시급할까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성도로 부름받은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것입니다. 이와 동시에 말씀과 예배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린다고 대충 건성으로 드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열악한 환경이고 익숙하지 않는 환경이지만 더 신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타성해졌거나 아니라고 나태하게 신앙생활을 하셨다면 이제부터, 오늘부터 더 이상 영적 침체에 빠지지 않고 허우적거리지 마시고 말씀으로 회복되시고 예배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영적으로 살아남느냐 죽느냐의 큰 갈림길에 있습니다. 우리 모두 살아서 다시 만나기를 바랍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중앙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에 동참케 하시고 귀한 말씀을 통하여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라옵기는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하여 저희들 많은 어려움에 있습니다. 이 어려움을 믿음으로 극복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혹여나 우리 가운데 영적으로 침체하여 많은 어려움 속에 있는 성도들 있습니까? 하나님, 영원히 살아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도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참된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어려운 상황들을 잘 극복하고 믿음으로 승리하여 날마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믿음의 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시기가 끝나고 난 후에 우리들 믿음으로 승리한 개선장군의 모습으로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축복하시고 주의 영광이 드러나는 교회와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할렐루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될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시간 되었으면 합니다. 찬송가 452장, 통일찬송가 505장,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감사
세상에 보았기 전에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은 내 마음속에 지금도 도사 주님의 영상 잊으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 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영상 담게 하소서. 예수님 담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은 내 마음속에 지금 거둬사 주님의 영상 잊으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남게 하옵소서. 예수님 남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은 내 마음속에 지금 거둬사 주님의 형상 잊으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받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하나님께 부름받은 성도로서의 삶을 잘 살게 허락해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이번 일주일도 하나님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예배 가운데 저희들의 삶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또한 저희들의 예물도 하나님께 가져와 하나님께 바칩니다. 하나님 받아주시고 흠량하시고 기뻐하여 주셔서 저희들이 이번 일주일도 하나님이 주시는 큰 능력을 통해 큰 복을 통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 넉넉히 하나님 안에서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들이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께 섬기는 섬김의 모든 것들도 하나님 받아주셔서 그 안에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하나님 앞에 풍성히 맺어드리는 저희가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헌신으로 또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우리 중앙교회 모든 권속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이번 일주일도 하나님 안에서 승리를 승리하시는 귀한 우리 중앙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